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무엇일까,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4장에 넘어가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다.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혜로운 자가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세상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피할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하나님밖에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 사방이 다 막혀 있어.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배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분이 나오죠. 그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동생 제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 그러한 제자 사도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이러한 소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야고보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고 나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삶은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그리 많지 않잖아. 누가 이랬더라, 누가 잘못됐더라, 삶이 이랬더라, 막 이런 것이 우리를 막 엄습해 오면서 실망도 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또 좋았던 것이 잘못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 근데 입술을 잘 거기 야고보 이렇게 저자는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서 3장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혀를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혀는 곧 불이요 그러잖아. 혀가 불이래.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 밑에는 더 또 비유로 아주 더 자세하게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 앞에 저주가 함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도 복음의 그러한 말씀도 이렇게 선포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 샘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 두 곳이 없어. 두 가지가 없어. 어떻게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어찌 그리스도인이 어찌하여 그러한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복을 전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러는데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 구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착함이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착함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화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결, 하나님으로부터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성결하지도 못하고 화평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고 양순하지도 못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없기로 말하면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기로 말하면 1등. 어째 그렇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이것을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하늘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요 곧 어디에서?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은 뭐냐? 정욕의 것이요. 정욕의 것은 뭐냐?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마귀라니까, 귀신이라니까. 그게 얘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누가 갖고 노느냐?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 마귀가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리 가난하게 하고 저리 가난하게 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 양순하다 그러고 긍휼이 많다 그러고 화평하다 그러고 관용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다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기쁜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감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력적으로 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정력적으로 살았습니까? 난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 사람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어.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이래. 맞아요. 그렇게 착해. 그러나 하나님의 착하심은 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99.9%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의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도 흘리고 감사되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도 하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내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면은,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내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 그 일을 그때 마음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러한 복을, 그러한 응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이것이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나 꼴찌가 하는 것 같은데, 나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나 망하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게 엄습해 막.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라, 막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막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탄 마귀가 주는 게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내가 지쳐버린다니까, 내가 불안해한다니까, 내가 초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거의 다는 마찬가지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강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아유, 그럼 들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러한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그 믿음을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이 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강제. 네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띄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강제성을 띄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면 정력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띄어서 못 받게. 그 사람 세상 그러한 지혜로, 세상 학문으로, 도덕으로, 세상 권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강제성을 띄어서 될 것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참 야속하기도 하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정력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해서, 의로워서, 뭐 거룩해서,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당을 많이 져서, 충성봉사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성을 띈다니까. 저 성경에 나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 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를 구원받게 한다니까. 강제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그 환난과 고난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강제로. 내가 시편 기자는 50편에 이렇게 말씀해. 자원하는 심령,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뭐 있기야 있겠지요. 그리 많지 않아. 아유,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그래. 절대 목사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정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주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는 것마다
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사방에 길이 막혔어. 사방에 길이 막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사모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다. 그때까지는 아이고 얘기를 많이 했어도 절대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조끼를 듣고 입조끼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도 힘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근데 믿었는데 오늘 교회를 갔는데 왜 복이 안 내려와? 내가 교회를 가서 진짜 믿었는데 왜 복이 안 내려오냐고. 내가 그래서 좀 실망이 되더라고. 뭐가 바뀌었어야 되잖아. 근데 복이 아무것도 한 달을 다녔어. 그래서 사모한테 물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복이 안 내려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 아유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3일 예배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요일 다 지켰어. 그 또 한두 달이 흘렀어. 왜 복이 안 내려오느냐 할때 금요 철야가 있다는 거야.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또 금요 철야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금요 철야를 했어. 그래서 또 몇 달이 흘렀어. 왜 복이 안 내려오느냐? 그랬더니 뭐 구역 예배가 있대나 교구 예배가 있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바쁜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없는데 할 것이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쫓아다녔어. 2년을 했어. 2년을 열심히 했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왜 복이 안 내려오느냐? 근데 이렇게 또 물었더니 글쎄 내려올 텐데 왜 안 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서 내가 방황을 했어. 이게 다 내 정력적인 신앙생활이었고 내 그냥 삶의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은 전혀 한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내 뜻대로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 같아. 그래서 2년을 열심히 하다가 방황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세상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은 오늘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 2-3년 하다가 다시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다시 왔습니다. 내가 2학년까지 다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2학년 다니다 왔으면 3학년으로 편입을 해주잖아. 신앙은 편입이 없어. 절대 편입이 없어. 다시 1학년으로 가야 돼. 방학하면은 1학년으로 간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 속에서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학년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1학년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학년부터 다시 했어. 지금까지 방학 없이 1학년서부터 다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때 그 좀 서운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강제성을 띄워서 그 과정 속에서도 말 안 들으면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고 또 실망도 많이 해봤고 굴욕적인 삶도 많이 살았고 망신도 많이 당해봤고 갖가지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낫다.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 이 저자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있었을 적에 별로 야고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막 그러고 이런 소리도 성경에 나오고 그러는데 요 대목은 아마 예수님 죽고 이렇게 한 6-7년 후에 이렇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기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 그때 좋았지. 그때 그 말씀이 진리였지 참이었지. 그때 한다니까. 그럼 우리 너무 늦잖아. 너무 늦는다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뭐래. 너무 늦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나는 죽노라. 바울 선생이 그러잖아.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서 새로 태어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제약도 무지도 가난도 질병도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에서 내가 착안을 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건 날마다가 아니야.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을 엄습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불안도 오고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분냄도 오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니까.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내가 죽으면은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저기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뭐 애완동물 길러가지고 무슨 저 하늘에서 뭐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는데 그 잘못된 언어고 그러한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이 형상 가진 사람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라.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육과 또 생각하고 마음 먹는 혼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영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혼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한 개도 일개도 듣지 않는다니까. 일개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100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는 상달되게 하나도 상달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내가 해야 될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니까. 그 이상까지도 전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 잘못 살았어. 도덕이나 윤리나 그러한 종교생활이나 이런 쪽에 신앙생활을 해온 게 맞아. 그래서 착하게 살라 그러는 거야. 선한 끝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선한 끝도 하나님의 선한 끝이 되어야 되는 거야. 착한 것도 하나님의 착하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육체의 그러한 착함에 의로움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보내준 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 보내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보내준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야. 그 보내준 자가 누구냐? 강단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내 생각은 틀리죠. 우리 사람이 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틀려요. 말도 못하게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잖아. 벌써 자라온 환경이 틀리잖아.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보통 힘들게 아니야. 목사님은 안 싸맬 것 같이 엄청나게 싸움 많이 합니다. 사모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맞는지 몰라. 보통 안 맞아.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살으면 좀 마음이 맞을까? 더 안 맞아. 진짜 더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은 나눌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마음을 맞힐까? 내가 그냥 져줄까? 져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접촉을 지라고 그럴까? 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영이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돼.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한 생각, 한 마음이 되면 돼. 하나님의 것으로 한 육체가 되면 돼. 그러면은 절대 싸움할 일이 없어. 절대 다툴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법을 아는데도 순간순간 우리들 속에서 왜 복을 받는다는데 복이 안 오냐고 따질 수 있잖아. 저희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모가 하늘에서 복을 주는 거잖아. 하늘에서 성경적으로 여차저차 하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 거겠지. 그러나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한 거겠지.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겠지. 착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느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야.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니까. 우리는 자꾸 사다리를 놓고 찾아가려고 그래. 못 올라가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그 복을 찾아가려고 그래.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그 건강을, 그 생명을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 법이 그런데 큰일 났다. 해야 멈춰라. 해를 멈추게 한다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정력적인 그러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해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는데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 되느냐? 많이 부자가 돼야 돼. 많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 되냐?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부자가 돼야 돼. 그거 다 무엇에 쓰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요, 내 정력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서 이렇게 기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나타났느냐 이거, 거기다가 왜 안 붙겠느냐고, 왜 안 쏟아붓겠냐고. 당신 일하겠다는데, 당신 나라 확장하는데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지식이 필요하다. 왜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은 다 주신다니까. 얼마든지 주신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으세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으면은 부활이야, 부활. 다시는 죽일 수가 없어. 다시는 죽지 않아. 여기서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그냥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한 죽음이 아니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 속에서 오는 이러한 모든 맞지 않는 것을, 그래,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버리는 거야. 죽어버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것은 짝도 맞지 않아. 그런데 그냥 이해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이 맞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권세를 주신다니까. 어제 비가 막 오는데 앞에 그렇게 좀 환경 미화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를 쳤는데, 우리 사모 말씀 목사님, 아예 나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무가 몇 년 동안 사는 건데 왜 없어? 이것이 호텔 입구를 가림, 저 앞에 잘라서 하나를 캐냈을 때도 혼에서 좋다 그랬잖아. 그때 이양 하는 거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동생하고 조카하고 또 그 중장비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거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비가 오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다치지 말아야 되고, 비가 오니까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이 빛 속에서 이 일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셔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큰 나무가 쓰러질 적에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하게 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동생을 좀 시키면 좋겠는데, 동생이 그러한 일하는데 좀 어눌한 것 같아. 또 조카를 시키자니 조카는 나이가 30이 넘었나? 그런데도 40이 가까운, 그런데도 이거 좀 미심쩍은 것 같아. 다쳐도 내가 다치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이렇게 톱으로 제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목사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가지. 내가 해고도 내가 기쁜 것이죠. 해 때는 그러한 보람으로 그걸 잘랐다는 보람. 못해. 내가 보니까는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저기 밑둥을 봐. 이렇게 굵은 나무를 어떻게 잘라? 그래서 그거 할 적에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진짜로. 나무 하나 자르는데 뭐 기도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러고 자르면 되지. 그런데 나한테는 큰 일이라니까. 전문가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나한테는, 비전문가인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라니까. 저것을 자르기 위해서 한 2년 됐어. 2년 동안 준비해서 톱을 사다 놓고 또 연구를 하고 1년에 한 번 잘라면 가지 2개 자르는 게 다야. 못 자르겠어. 그리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사람이 뭐 자신이 있어야지 뭘 하는 거 아니야? 그 자신이 안 생기니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신 있게 한다 그랬는데, 하는 것은 말은 그들이 했지만 행함은 내가 해야 되겠더라. 말은 그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려져서, 내가 그러면 하고 싶어서 했느냐? 절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 그런 걸 할지 알아서 했느냐? 절대 할지 알아서 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강제로 시간을, 강제로 그 때를 맞춰가지고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본 것이 있으니까 강제로 그것을 그냥 한 거예요. 그 강제로 해갖고 강제로 깨끗하게. 그리고 잘라놓고서 그냥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좀 오후에는 비가 안 오는데 마무리 다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들 마무리만 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때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또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발바닥이 다 부르터. 도저히 그걸 다 끝마치니까 이게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게, 왜 발이 이렇게 부르트는데 물집만 생기면 그냥 바늘다 뚝 닦고 물집 터치면 되잖아. 근데 목사님 발은 이상한 발이 됐어.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그 발 그 각질이라 그러나 그 속으로 이렇게 부르트는 거야. 굉장히 아파. 뭐 터칠 수도 없어. 뭐 물집이 생길 것도 아니야. 그 안에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거 듣지를 못해. 한 발짝을. 그 정도로 이렇게 아파. 그래서 또 하나님, 다리가 이렇게 발이 아프니까 핑계대는 거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청소까지 한 다음에 그걸 느낀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럼 누가 해? 우리 사모보러 내가 이것을 좀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나 안 합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딱 그리고 그냥 가버리네. 옛날 같으면 그걸 좀 해주고 그랬는데 조금 하기는 한 것 같아. 그리고서 나중에 또 다시 아까 했는데 또 시킨다고 안 합니다. 이래고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야, 아마 교회 앞이 그러한 벌목으로, 그러한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사모가 청소를 안 해서, 사모가 게을러서 이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누가 게을르고 누가 청소를 안 해서 그랬냐고 그러면 다 목사님한테로 돌려. 목사님이 게을러서, 목사님이 청소를 안 해서 이런다니까. 사실은 목사님은 했고 사모가 안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했고 성도가 안 했는데 다 그것을 목사님한테로 돌리더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은 했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돌리고 있더라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마음을 빙산의 일각이라도 알아갖고, 내가 예수님한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했구나. 내가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는 내 생각과, 십자가는 내 마음과, 십자가는 내 모든 정력적인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면은 우리가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이 복종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는 게 사실이라니까. 자, 거기에 4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니야, 순종도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라. 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더니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래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좀 제발 품지 말아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정욕적인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환희, 이러한 것을 전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또 그저께인가 금요일 날인가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저기 이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누가 막 사람이 여자분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그 시간에 올라올까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조우에서 봤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나 아니나 달라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니신지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그랬더니 여차저차 이름만 되면 굴지의 기업의 그 며느리인데 여기로 왔다가 갑자기 발길이 차도 안 타고 저기 캠핑장 저쪽에 어디서 왔다가 발길이 일로 이렇게 왔대. 근데 교회가 있더래. 호텔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난 묻지도 않았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감사가 넘쳐갖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내가 보니까 감사가 넘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건 아니고 당신의 삶이 환난이고 당신의 삶이 고난이고 당신의 삶이 문제투성인데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헛말을 한 거지. 헛소리를 한 거지. 제가 백화점에 무엇을 이러한 중요 자리에 있었고 뭐에 있었고 무슨 뭐를 했었고 내가 그런 걸 들을 이유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 양반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이렇게 가져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이삭 외로 네 아들을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가 때로는 아브라함도 되고 자기가 때로는 이삭도 되고 자기가 때로는 야곱도 되고 안 되면은 거기 갖다 맞추는 거 다 자기를 갖다 맞춰버려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세요 이랬더니 제가 여기 예배를 좀 와서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혹시 목사님 전화번호를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저 하늘에다가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의 환난이나 지금의 고난이나 지금의 문제나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냥 정욕적으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십자가로 죽으면 부활이야. 다시는 그 사람을 가난하게도 못하고 병들게도 못하고 조롱당하지도 못하고,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급받고 칭찬받고, 또 이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고, 또 교우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열방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꼭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다 다툼에서부터 우리의 지체 중에서부터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 싸움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의 길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 헛되이 되지 않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중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